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부활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161장, 옛날 찬송가는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성구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살며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주님께서 주신 권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했지만 작은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의 크심을 믿는다고 했지만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의지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난날의 인간의 탐욕과 자연 파괴, 무절제한 삶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순간에도 환자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 또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고민하며 노력하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세상의 소통과 원활한 삶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어려운 시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또 선행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견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기를 통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이 독일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서 주의 길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사는 우리 벨린 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유아부,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 그리고 사랑누리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 모든 부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개인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다지며 영성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마음에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 삶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쉽게 믿지만 부활은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은 것이 맞느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도 인간이니 인간의 말 아닌가? 다른 성인들의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예수님의 말만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또 주님의 가르침은 근본부터가 흔들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빈 무덤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빈 무덤에 찾아가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두울 때였습니다. 여기서 어두울 때는 헬라어 스코티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는
빛이 없어 캄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적 어둠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는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기까지 사흘 정도는 그 영혼이 시체 곁에 머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신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은 아주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제 안식일이 시작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좀 더 꼼꼼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해뒀던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이런 동굴 무덤은 입구에 큰 돌로 동굴을 막아서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당시 입구를 막았던 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성인 어른의 키보다 더 큰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을 아주 정교하게 그 밑에를 깎아가지고 돌을 끼워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누가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가져다가 라는 말은 치우다, 없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나가서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헬라어는 뭔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 그 단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 단어를 문장 제일 앞에 씁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급하게 뛰어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 두 가지의 해석이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말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주장할까봐 대제사장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인봉해주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진짜로 훔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지, 그렇게 태연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놀라서 달려갑니다. 그것도 반사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략 주후 90년경 기록됐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 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 요한 역시도 시체 도난설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걸 주장합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마치 경쟁하듯이 그렇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나이가 어려서 달리기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의 정황을 알고 읽어보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시체를 어디에 묻었는지 정확히 그 장소를 압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무덤의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요한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꾸민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절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먼저 도착했지만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보니까 정말로 시신은 안 보이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 외에도 머리를 쌌던 수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틸리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그렇게 입고 있던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신을 훔쳐갈 때 염해 놓았던 그 옷을 벗기고 가져갈까요? 그것도 밖에 지금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채로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체를 염할 때 향료를 34kg 정도 발랐다 그럽니다. 그러면 시체를 싼 천에 이 향료가 찐득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떼고 시체만 가지고 갈까요? 당연히 옷을 입은 채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어떤 모습이냐? 그 옷이
마치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기하게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을 봅시다.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9절을 읽어보면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당시 요한이 부활을 믿었다면 9절과는 이 정황상 좀 맞지가 않아요. 따라서 요한이 믿었다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9절에 괄호를 쳐놨어요. 이 본문이 좀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괄호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묻혔던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도 부활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한이 굳이 그 당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말을 읽고 믿는 당신들도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사실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보았던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믿겨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됩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냐?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만큼은 잘 믿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의 증거를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빈 무덤은 틀림없이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도 사도 요한도 또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빈 무덤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람들은 부활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되었을 때 그 증거가 보입니다.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전해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증언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기독교 역사서인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자가 질문해요.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2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복음을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지게 하였을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숱한 종교들 가운데서도 우뚝 선 종교가 되었을까? 저자가 찾아낸 해답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강력하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도 또 세상의 유혹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워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의 현실만 보더라도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혼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또 앞으로 경제와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은 전문가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삶은 위축되고 또 좌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또 좌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부활 신앙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부활은 마지막 승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마지막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더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빈무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신앙은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듯이 우리도 이 어려움을 부활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부활을 믿으면서 승리하고 극복해 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시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164장, 옛날 찬송가 154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빈 무덤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밝히면서 후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이깁니다. 박해가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깁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부활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 극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부활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부활 신앙을 붙들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이 부활 신앙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평강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부활신앙 붙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 상황과 또 독일 정부에서 그리고 독일 교회에서 내놓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일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 부서별로 혹은 구역별 카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별 언급이 없는 이상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사정으로 아침 예배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아침 7시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침 예배 영상은요 그 전날 저녁에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 아침 예배는 주일날 저녁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주일에 주일 설교하고 또 이 월요일 아침 예배 영상을 두 개를 녹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아침 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기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